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유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경의 유익. 오늘 우리가 같이 받고 들은 그리고 읽은 이 복된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일 것 같습니다. 여기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금요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을 채우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것을 인정하며 또 많이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에 더 할 수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잠깐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며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유기적인 감동을 받아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유기적이라 하는 말은 기계적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펜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직접 먹으로 썼던 사람들의 인격과 경험과 삶이 이 책에 녹아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울 사도의 개인의 이 경험담이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경험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의 이야기, 나는 원래 목자였어. 나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 나는 양치기였어. 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이야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게 하셨음을 믿고 인정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책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같이 첨부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되며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지식적인 책들 오늘 도서관에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렇기에 그 세상의 지혜들이 비록 아무리 자세하게 또 다양하게 풀어놓았다 하더라도 잠언에서 한마디 요약한 그 진리와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요즘에는 유튜브가 또 이제 도서관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경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단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 잘 믿지도 않으면서 유튜브에서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공인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혼자 스스로 하는 말들을 담임 목사님 하는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신 이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낱 유튜브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낱 책 한 권에, 사람이 쓴 책 한 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들을 줍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스스로 매맞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점점 죄인이 됩니다. 읽을수록 나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훈계합니다. 야, 너 이렇게 못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성경에서부터 옵니다. 다른 세상의 책들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지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글자들이지만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글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글자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자꾸만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르게 하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데 그 날들 하루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허투루 보내고 있는지 우리를 참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욱더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뭘 못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성경을 보며 성경에서 문제를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이 비록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제약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만드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 사람다워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을 보는지 나의 그 물건들을 계산해주는 그 계산원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로 보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에도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십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혹은 뭘 따지거나 물으려 할 때에도 물어보는 정중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이냐 그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오락을 즐기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준비시키고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귀한 말씀, 그 성경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노래 불렀는데, 혹시 신앙의 일대이셔가지고 성경 읽어주신 어머님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주신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을 심히 연구하고 또 읽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오늘날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변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야 여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라고 써있지 너 이거 알아 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유익하게 주셨건만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너무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내일이 한글날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함께 조금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한 1800년 후반쯤에 성경 그 신약이 조그만하게 한국어로 참 초라하게 번역되어서 되게 얇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이 나라에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이제 한국인이 그분들의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로 이렇게 담당 전도사로 붙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0년경 그쯤에 신약전서가 초판으로 이렇게 묶여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이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또 레이놀즈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요. 레이놀즈 목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분이 찬송가의 그 이눌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결국엔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결국 레이놀즈 목사님도 자신의 한평생을 오직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특히 저는 레이놀즈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국어 번역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며 그 주도적으로 끌고 가셔서 결국에 1910년에 구약 합본을 만들고 또 38년에 신구약 합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우리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판. 그 한글판을 만드는 데에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하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굉장히 많은 한국 믿음의 선배님들, 또 그 책을 전달하려 많이 돌아다녔던, 진짜 산을 넘고 물을 건넜던 이 권서인들이라고 책 파는 사람들인데, 그냥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한데에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개역 한글판 성경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맹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이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잘 알 수 있게 하는데 한글 성경이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한번 개정한 것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한글 개정판 성경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쯤에는 그 바른 성경을 또 번역해서 쓰다가 여러
그 이유로 인해서 바른 성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이 성경을 한글로 읽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 한국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목숨과 삶을 아끼지 않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늘 이 손에 두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여러분 좀 와 닿으세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그냥 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보면 그 그림입니다. 못 읽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봤는데 지금도 읽기는 읽지만 잘 와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한글로, 그리고 정말 좋은 번역으로, 이제 또 바른 성경도 정말 좋은 번역으로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매우 가깝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귀하게 여겨야 할 텐데, 이제 시대가 종이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점점 이런 그 전자 성경이 더 많이 이렇게 더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전자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유익하게 쓰려면 물론 성경을 당연히 가까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만만찮게 무겁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는 성경을 2권씩 매일 그 가방에 넣고 막 회사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 맨날 그 2권씩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 2권씩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요즘엔 분산해서 놓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성경이 여러 개 됩니다. 이럴 땐 이 성경 읽고 저럴 땐 저 성경 읽고, 지금 이거는 제가 들고 있는 강단열 성경, 제가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소가죽으로 된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껴서 쓰는데도 벌써 너덜너덜해지네요. 이러한 성경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전자 성경도 우리가 잘 쓰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종이에다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익하기에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지만, 그러나 전자 성경의 위험성은 뭐냐면 핸드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이 우리를 성경 읽다가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안 들어오면 못 읽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종이 성경이 참 좋습니다. 종이 성경을 추천합니다. 성경 사는데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커피 10잔만, 한 3일만 커피 참으셔도 성경 살 수 있는 금액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한 잔씩만 드시고 그 돈 아껴서 성경 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옛날엔 진짜 엄청 비싼 성경인데 그 정도의 이 성경을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성경을 못 산다, 그런 사실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대해야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는 못하고, 오늘 이제 이 유익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한글날을 내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글날을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